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사랑할 때 그 기쁨이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교구가 특송한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또 우리 모든 교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정말 마음껏 할 수 있지만 그 일조차도 잠시 스탑해서 기도하여 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믿음, 이것이 셈과 야벳의 족속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정말 바쁘고 또 여러 가지로 분주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거,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분별되는 것이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확고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부족한 건 많지만 오늘 찬양하는 우리 이교구 더욱더 하나님 풍성한 축복들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구 위에도 하나님 부족한 것 없게 하시고 풍성함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당신은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작은 자로 살기도 어려운데 이제 요즘은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평가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불신자들에게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왜 줬는지 모르겠어요. 왜 뺏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평가 자체를 그들이 해서는 안 되고 또 그들이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그들이 평가하지 않아도 우리 이 그리스도의 이제 성도들이 낮아지는 가운데에서 서로 그런 마음들이 존중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왜 우리는 평가받느냐?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어디 나가서도 그렇습니다. 요즘 뭐 제가 이제 어린날이라고 아이들과 함께 1박 2일로 한번 장모님 댁에 갔다가 한번 다녀봤는데요. 뭐 신세계가 따로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변화를 시켜주시고 발전하게 해주시고 마귀하고 뭐 손잡고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인간의 지혜가 이렇듯 굉장히 뛰어난 것 같고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많이 만들어 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위축돼 가지고 그게 갈까 말까 막 고민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마음껏 술 마시고 놀고 막 완전 먹자면 살자 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왜 우리를 이러나 저러나 평가를 하는지 솔직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갑자기 거기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낮은 자가 되고 거기서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고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축복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로 세상에 오셔서 겸손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노아 때에는 홍수 심판으로 죽고 또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져서 심판을 당하는, 그래서 예수님 생각과 다른 생각을 우리 사람들은 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천에서 용난다. 용이라는 것은 뭐 조선시대 같은 경우 용포 왕의 옷에 이제 용이 수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천한 환경을 극복을 하고 최고의 지위, 최고의 성공을 하는 사람, 노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꾸준한 노력을 해서 이룬 사람을 좋게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큰 기회가 온다는 어떤 희망과 격려를 담은 말입니다. 속담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에 내려갔을 때에 내가 남을 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남을 괴롭히지도 않고 남을 해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남을 핍박할 수 있는 기회도 시간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속담 속에 이런 답이 들어 있습니다. 높아지려는 생각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격려가 됩니다. 그러나 높아지면 어김없이 다른 사람을 해하고 뺏고 다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제일 클까에 대해서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투고 있느냐? 예수님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다툼으로 싸우다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오다가 이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다툼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가 야고보와 요한을 천국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청탁하는 거예요. 앉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이제 제자들이 듣고 자기들 안에 이제 숨겨 놓았던 이런 다툼, 교만한 마음들이 한순간에 이제 입으로 표출되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내가 크다고 언쟁이 끝날 줄을 모르고 기세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71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시는 분, 99마리의 양을 두고서라도 그렇게 한 마리의 양 찾아내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죠. 병든 짐승 있으면 잡아먹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수만 마리 중에 한 마리 없어지는 거, 그거 중요하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 사람들은 그 한 생명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내가 크다라는 생각에는 내가 너보다 강하다 이런 의미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철없는 아이들은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야 되고 안 뺏기려고 또 공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린아이 이러면은요, 철부지가 있고 또 순전한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뭐 순전한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철부지가 없지. 뭐 바르게 자란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그 자리에서 이제 그들 한가운데 이제 불러 세웁니다. 3절에 보니까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 철없는 아이도 있고 부모 사랑 받는 아이도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 편가르기 하는 건가, 아니면 철없는 아이는 안 되고 착한 아이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지금 아니거든요. 그냥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린아이의 아이됨을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지금 이걸 빼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콕 집어 빼내줬는데 우리는 못 봤어요. 그죠? 콕 집어가지고 야, 어린아이가 같이 되라, 아이를 불러서 콕 집어가지고 뺐는데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게 빼낸 게 이제 뭐예요? 낮추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서로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해도 지금 뭐할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아이 하나를 가운데 데리고 와놓고는 콕 집어서 빼낸 게 뭐예요? 낮아져라.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천에서 뭐 용난다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개천에서 용난다 이러면서, 그죠? 용 한 마리를 개천에서 확 빼올릴 거면,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면서 그때부터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할 거, 어린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신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의 청탁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순식간에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살로메의 그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그 마음이 언제 있었느냐 싶은 정도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서로 큰 자가 되고 있지만 그들이 왜 큰 자가 되고자 하는지, 또 천국도 못 갔는데 큰 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마치 세상에서 이제 서열, 큰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누가 큽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야,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지금 질문을 하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요즘 어린이 뭐 5세에서 12세까지는 부모 따라다니고요. 이제 13세부터 뭐 18세 이후부터는 잘 안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뭐 저 때만 해도 그랬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더 빠르겠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이제 부모님이 관광을 가고 뭐 여행을 가면 같이 어떻게든, 그죠? 뭐 갈 필요도 없는데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어디 간다 하면 기분 좋고 이런데,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때에 저 같은 경우는 용돈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2남 2녀입니다. 2남 2녀 중에 제가 셋째고 장남인데 저만 용돈이 없는 건지 다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용돈이 없었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요. 또 그러니까 아내한테 다 물어보니까 용돈 받았나, 그러니까 뭐 학교 버스 타고 다니고 용돈도 뭐 수시로 이렇게 줬다 그래요. 용돈 안 받은 이유가 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딱 100원 달라 그러고 100원에 좀 만족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자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100원 있으면 뭐 새우깡도 사 먹고 그죠? 1,000원 가지고 가면 막 10봉지씩 사오고 뭐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100원 하면 뭐 아무것도 쓸모도 없는 그런 돈이지만 100원 그 100원만 이제 받으면 그날 하루는 이제 부모에게 용돈 받을 일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아버지든 어머니든 어머니한테 가면 항상 너 아버지한테 가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준비도 아예 안 해놓고 아버지한테 늘 갔습니다. 저는 가가지고 그 일하는 분들한테 다 인사하고 또 아버지 일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100원 딱 받아가지고 가거든요. 왜 그런 바보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가서 100원을 받아오는 부모를 의존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세가 뭘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 덕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그 희망들이 살로메의 이제 청탁으로 자신들이 이제 다 같은 처지인데 천국 가는 것은 뭐 이미 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나는 이미 천국 가는 건 정해졌고 여기서 이제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여기에 대해 이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뭐 어느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서열이 정해지잖아요. 그죠? 뭐 머리 짓뜯고 막 하지 않아도 알아서 뭐 1년, 2년, 3년 지나면 서열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착각에서부터 내가 우리 예수님 더 존경하고 내가 우리 예수님 더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이미 천국에 갔고 그럼 천국에 갔을 때에 내가 더 사랑하니까 더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누가 크냐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있죠. 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뭐부터 먹어요? 김치 국물부터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논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어떤 걸 이제 개천에서 용 한 마리 빼내는 거예요. 지금 용 한 마리 딱 빼가 샥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 하나를 탁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아이를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면 뭐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죠? 만약 이 아이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뭐 부모 옆에 있겠습니까? 떠나가죠. 그게 정상적인 거고. 능력이 되는데도 부모 옆에 있는 거는 뭐 부모를 정말로 존경하고 그죠? 부모를 정말 사랑하고 본받을 게 많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은 잘 있지 않습니다. 사랑해서 같이 사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세상의 질서와 천국의 질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누가 크냐부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얘기가 그 말이에요. 야, 누가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철부지 아이지만은 저분이 내 부모인지 아닌지 그것을 이제 아니까 내 부모인지 아니까 같이 사는 겁니다. 옛날에는 동네마다 뭐가 있었어요? 다리가 있잖아요. 지역을 대표하는 다리. 저 때는 어른들이 자주 쓰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팔달교 다리입니다. 저희는 팔달교 다리. 말 안 듣고 애미고 이러면 이제 다리 밑에 이제 가라고 엄마 아빠 찾으러 가라 이게 하거든요. 정확한 시점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엄마가 늘 100원도 잘 안 주면서 늘 하는 말이 다리 밑으로 가라 부모 찾아가 돈이라도 100원 주고 그 말하면 사랑스럽고 뭐래도 감사하고 한데 뭐 그러지도 않으면서 아버지한테 가가 돈 받으라고 해놓거나 뭐 나쁜 말은 다 하는 겁니다. 주워왔다니 뭐요 그죠? 그러고 이제 믿을 만한 아버지한테 가가 물어보면 같은 말을 하는 거라 둘이 짜고 하는 것처럼 주웠다 이러는 거죠. 주웠다. 남의 자식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이제 그러겠죠. 어느 달인데 이제 물으니까
이분도 그 다리고 이분도 그 다리라. 그러면 매칭이 딱 되죠. 그죠? 용기만 있었으면 뭐예요? 에이, 아들도 아닌데 탁 도망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2007년도에 전도사로 이제 경남 지역에 갔는데 이 청년 하나가 이제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이 청년이 한동대에 나름 수석으로 입학을 하니까 이제 부모들이 얘가요 어릴 때 어쨌는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다리 밑에서 주웠다 하는 그 말을 듣고 가출을 무려 3번을 진짜 했대요. 얘는 진짜 했대요. 그러니까 4번째 한락하는 애를 이제 다리가 그 다리가 아니다. 이걸 이제 실체를 알려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공감이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다들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다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그래서 이제 누가 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할 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많은 무시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들이 어찌 그죠? 무엇을 가지고 무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믿음 있는 사람 또 무시를 또 당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당합니까? 낮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말 것도 안 하는 그런 거에 다 말대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도들이 사실상 진실해야 하는데 불신자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자신을 가대 포장해서 높입니다. 나를 높여요. 내가 생각하지도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불신자들이 무시하니까 거기에 말려가지고 내가 나를 과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막 무시하더라도요. 아예 뭐 상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얘기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교만이라는 것은요, 나와 다른 일을 실족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만 실족시키는 게 아니라 문제는 나도 실족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는데 교만이 나에게 자리를 차지하면은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실족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이제 천국이 이제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살로메의 청닭 하나로 그때부터 교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어때요? 제자들이 다 서로 어디로 가기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실족하는 곳으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겸손이 아닌 길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길은 겸손한 길이 있고 교만한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일을 풍족하게 해주는 거지만 교만은 나와 다른 일을 실족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교만해서 잘난 척하면 그 순간은 기분 좋고 좋은 것 같지만은 그 논쟁은 다툼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만을 의존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겸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존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 없이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제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도 만나보고 안 믿는 사람도 많이 만나봤지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존댓말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존댓말 하면서 뒤에서 우와 막 이게 돌려차고 앞차기 뒤차기 다 하는데 와 얘 캐놓고서는요 막 엄청나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차라리 순진해가지고요. 야, 너 이게 오히려 더 낫지. 얘 해놓고 뒤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압니까? 웃으면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많은 경험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오만 막 가정에 여러 가지 그죠 안 좋은 일, 정말 그 미소가 그죠 천사 같은 미소인데
과거를 이제 알아보니까요. 우와, 보통 그게 아닙니다. 그거 한번 싸웠다 하면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소가 좋고 웃으면 정말 저 사람 인격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물어보면 딱 답은 하나예요.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이러면 안 믿는데. 그러면요, 미소가 천사 같아도요, 아닙니다. 존댓말을 하면서 다가와도요, 예수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물어봤을 때 아니다 그러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정말 답답하게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가야 돼요. 그죠? 100일 기도도 하든지 작정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걸 이제 답답해한 자손이 함 자손이거든요. 아이고 답답해라. 야들 기도할 시에 지금 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고 부모님 하는 일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고 줄 때까지 울고불고 하는데요. 그걸 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한 번도 100원을 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갈 때마다 기다리긴 5만씩 기다리는데 항상 100원을 우리 아버지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야 하는 거예요? 올 줄 알고 갖고 계셨던 겁니다. 갖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늘 기억이 나거든요. 하나님이시고 자녀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부모, 성도의 의존에 반응하는 공동체가 어린아이 하나에 의존하는 순전한 마음이 될 때 풍족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100원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부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실족해하는 일들이 있음을 경계하신 예수님입니다. 나를 높이려는 마음을 가지면 실족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어린아이가 겸손할 수 있나요? 어린아이가 교만하면 얼마나 또 교만할까요?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나를 높이려는 마음 때문인데, 예수님 시대에 가장 약한 자가 어린이입니다. 가장 약한 자. 어린이를 몰렉신에게 바치기도 하고 전쟁이 나면은 제일 먼저 버려지는 것이 이런 약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대접하면 곧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생각이 서로 높아지려는 제자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논하려면 먼저 자녀가 부모 없이는 학교도 먹고 사는 것도 의식들도 어렵잖아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누가 크냐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중에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들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다시 돌아온 거지, 돌아오지 않으면 영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늘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어디로 와야 돼요?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해결하고 그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 같은 약한 자를 존중하라 하신 예수님입니다. 크기를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실족시키는 교만한 사람은 신체 기관을 멀쩡하게 하여 지옥 가기보다 교만을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 팔 다리 다 잘라서 천국 보내주시겠나? 그렇게 보내십니다, 진짜로. 잘못 보면 눈도 빼시고 얼마나 무슨 차라리 천국 가긴 낫는데, 근데 그렇게 되지 말고 뭐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지금이라도 의지해라, 의존해라. 정상적으로 멀쩡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남자들은 무슨 놀이 합니까? 전쟁놀이 하잖아요, 전쟁놀이. 그죠? 칼 가지고 막 하고. 여자들은 무슨 놀이를 합니까? 소꿉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커서도 이게 뭐예요?
커서도 남자들 사회생활이 뭐 전쟁 같은 거예요. 막 싸우고 다투고. 여자들은 뭡니까? 소꿉놀이처럼 신상품 나오면 뭐예요?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새 제품 나오고. 너 보고 따든 내가 더 가져야 된다. 소꿉놀이 하면 뭐, 그죠? 돌멩이 주워가지고 이러는데, 그것도 그 힘 있으면 또 옆에 거 뺏어가. 야, 니는 하지 마. 이렇게 갖고 와. 그래서 뺏어가는 거예요. 이런 소꿉놀이가 어른이 돼서도 그런 마음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교회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로 과연 보겠는가? 우리는 교회를 향한 마음이 정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공간으로 우리는 교회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교회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예수쟁이가 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쟁이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의존하는 자 찾아서 하나님께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나를 높이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손과 눈, 손, 발 다 어떻게 하신다?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순간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주시는 거고, 내가 주님 앞에 그 작은 거 하나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기도해서 구하는 겁니다. 기도를 왜 하나? 함자서는 그러죠. 기도를 왜 하냐? 당장에 지금 해야지 답답해 죽겠다. 그러나 세상 성도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 저렇게 살려면 기도는 왜 해?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려면 교회는 왜 가? 그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불신자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기도할 줄 모르는 것들이 어찌 성도의 깊은 생각을 알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겸손한가요? 아니면 아직도 교만한가요? 자동차, 집, 내가 살 수 있는 여건 됩니다. 새우깡, 라면, 내 돈으로 기도 안 해도 사 먹을 수 있지만, 기도하는 것은 저주받은 저 함자손과 같이 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함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함자손이 어디 지역에 있냐면 아프리카 지역에 있잖아요. 그들처럼 그들이 그렇게 답답해하던 기도하는 거, 기도 안 하니까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린 좀 더디고 느려도 욕먹어도 예수님 따라갑시다. 직장, 사회에서 불신자들, 여러분 성도라고 그러면요, 유혹하고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권한을 저것들이 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 저거 진짜 예수쟁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들이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해도 되고 저들은 해서는 안 되는 거를 저들은 하고 우리는 낮아지려고 안 하는 거지, 뭐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들의 테스트가 온다고 할지라도, 야, 저 사람 진짜다. 야, 저 사람 진짜다. 와, 유혹했더니 안 넘어오네. 안 넘어오네. 아, 부끄럽다. 그렇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예수님 의존하는, 예수님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정말 우리가 작은 것도 우리 주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쟁이가 되었고, 또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또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가끔씩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교만한 자리에 올 때에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모두가 풍성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높아지고 크려고 하는 것보다 낮아지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점촌 신흥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